예, 우리 관계 중심전도 254페이지 관계 원안에서 사랑하기, 관계 원안에서 사랑하기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제일 첫 번째가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성경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까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딱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참 불행한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한 가족이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서 남자들이 다 죽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함께 말론과 기로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살겠다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가정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러니까 여자만 3사람 남은 거예요. 이게 거기 간 지 10년쯤 된. 그래 지났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해서 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살아보겠다고 이방 나라 왔는데 남편 아들 다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떠나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며느리를 봤는데 다 모압 여자들이라. 그런데 이 둘이 쭉 따라오는데, 이 나오미가 보니까 이들이 따라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나오미가 나이가 들었고, 도대체 이들이 이스라엘로 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계대 교린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님이 죽으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첫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해서 가문이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데 나오미가 이미 새롭게 시집가기는 너무 늦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집가서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들이 나이가 그래 되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여러분, 나오미 개인적으로는 이 두 며느리를 따라가면 쉬워요. 그렇죠? 나이가 늙었는데 두 며느리를 돌봐주면 쉬운데, 그런데 자기만 챙길 거 아니라 나는 좋을지 몰라도 이 두 사람 볼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모압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하노라. 아마 그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너희가 지금까지 섬겨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라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가서 새롭게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위로받게 하시고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쭉 설명합니다. 딸들아, 내가 지금 시집 갈 수도 없고 이 나이에 가서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 나는 너희들이 돌아가서 새롭게 시집을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자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참 어머니가 안 됐기는 안 되겠지만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이방민족이다다가 이게 앞으로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어머니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제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계속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내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라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룻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따라가면 고생하는 게 뻔해요. 그런데 룻이 왜 따라가려고 할까요? 룻이 따라가면 룻의 인생은요 고생이 뭐 뻔해요. 그렇죠. 자기 민족도 아닌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가진 것도 없고 완전히 혀를 다는데 가가 고스란히 자기가 다 봉양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고생하는 게 눈에 뻔하죠. 그런데 룻이 왜 이렇게 완전히 결심을 하고 따라가려고 하느냐. 자, 우리가 룻 입장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룻 입장이면 따라갔다는 고생이 만바가지야. 앞뒤 고생이 훤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룻처럼 따라가겠다. 손을 한번 들어보랄까? 지금은 내가 당면한 문제가 손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문제가 내 앞에 오면 가면 내 인생은 끝났어요. 그런데 룻이 끝까지 어머니가 우리가 죽음에 갈라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그러니까 죽는 길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홀로 두지 않겠다. 제가 볼 때에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의 사랑하기,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그냥 하는 건 아니겠지만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 같아요.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의 필요입니다. 어머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는,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어머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 썩어지는 미랄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늙은 이 부모를, 시부모를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시어머니의 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룻은 자기가 기꺼이 고난을 받겠다고 각오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복되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행하다고 자꾸 불행한 삶을 사느냐 하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는 서로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랑이 없고,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면 자꾸 유의만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면 자기는 편하겠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말합니까? 가라 그럽니다.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이게 나오미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예. 따라오면 나는 편안할지 몰라도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고생하더라도 이들은 돌아가서 마기 원해요. 새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게 되어지고, 룻은 반대로 룻은 어머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그래서 이 부분 서로가 상대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룻으로 인하여, 룻은 나오미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 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답해 주셔야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된다. 여러분 여기 오르바는 돌아갔으면, 여러분 오르바는 돌아가서 좋은 남자만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뭐예요? 끝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데 롯은 기꺼이 여러분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주고, 기꺼이 어머니의 필요를 위해 자기 인생 전체를 내어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응답해 주시고 유업을 줘서, 여러분 성경에 룻이라는 이름이 지금 여러분 수천지나 우리도 지금 룻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로바의 삶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느 삶을 선택하느냐면 오로바의 삶을 선택한다. 우리는 오로바의 삶을 선택한다. 내 필요, 내 행복. 상대방의 필요보다는 내 필요를 우선하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로부터는 유업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이 관계 원안에서의 사랑하기, 이 관계 원안에서 사랑하기, 이거 15장인데요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많은 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여러 가지 좀 길기도 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사랑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한번 우리가 같이, 이 15장은 전체를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쭉 읽고 하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전체적으로 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자,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매일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그러니까 오스가 탐슨 목사님은 첫 번째 동심은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운 동심원 안에 있는 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오스가 탐슨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이 왜 설득력이 있느냐 하면 이분은 본인이 먼저 이 삶을 살아요. 본인이 먼저. 보면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매일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이 오스가 톰슨 목사님은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매일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네, 내가 형편이 없네,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자, 먼저 나는 매일 자문한다.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물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내 아내 캐롤라인을 위해 내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인가? 여러분 매일 이거 아내에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걸 매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남편분들.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해봤습니다. 저도 못 했습니다. 이걸 읽다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자, 오늘부터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 대해서, 아내분들 좋아하죠? 좀 있으면 아내분들 이야기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어떤 자문을 어떻게 자기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나를 내 아내의 삶 가운데 두셨고 나는 아내와 나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나는 아내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여러분 자기의 자문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내의 삶 가운데 마셨다, 두셨고 나는 아내와 나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나는 아내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자, 남편들이요, 우리가 왜 존재한다고요? 왜 우리를 아내의 삶 중간에 두셨다고요? 자, 남편분들 읽어봅니다. 나는 아내 필요 무엇이든지 존재한다. 이 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내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안 읽는 분이 있어요 지금. 예, 남편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아내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죄 짓는 건 안 되겠죠. 죄 짓는 것 빼고는 아내가 필요하면. 그래서 우리를 아내의 삶의 중앙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내게는 딸 다마리스도 있다. 다마리스는 14살이다. 금발에 녹색 눈동자를 지닌 우리 딸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 차 있다. 끊임없이 종종거리며 돌아다닌다. 여기 우리 애들 담아요. 끊임없이 시끄럽다, 시끄러워. 종종거려. 끊임없이. 14살이니까 비슷하지, 지금. 14살. 예. 우리나라는 15이지. 만으로. 미국은 다 만으로 치니까 다 14살. 딱 다마리스 나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종종거리며 돌아다니는. 딸아이는 프랑스어로 눈송이라는 뜻의 네제트라고 하는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눈송이처럼 하얗고 하는 짓이 정말 특이하다. 아침에 장명종이 울리면 나는 일어나기 싫어 몸을 웅크린다. 그때 다마리스가 자기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면 네제트도 따라 나온다. 우리 침실은 길이가 5m 좀 되는데 다마리스가 침실문을 열면 네제트는 3발짝 좀 뛴 후에 공중을 날아 내 위에 착지한다. 그리고는 아예 목욕을 시키는 수저도 나를 핥아댄다. 개가 이래 좋은가? 개 좀 대략으로 소리를 지르면 딸아이는 이렇게 대답한다. 다 아빠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랑해 줄 필요는 없는데도 말이다. 예. 또한 다마리스는 나의 말을 들으면 많은 것을 배운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배우죠. 내가 쓰는 표현들. 여러분, 애들은요, 집에 할아버지가 있는, 할아버지들이 주로 이렇게 걸어갈 때는 손을 뒤로 해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요, 딱 걸어갈 때 좀 이래 갑니다. 할아버지 걷는 거 보고. 그러니까 보는 대로 배워요. 애들은 보는 대로. 여러분, 열 마디 말보다 무엇이 한번 낫다고요? 아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마디 말보다 무엇이 더 한번 보는 게. 그러니까 10번을 가르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이게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가르쳐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녀들은 본대로 갑니다. 내가 살지 않고 가르쳐봤자. 지난 8월 달이죠. 8월 달. NWS 할 때에 우리 교회 포도나무 교회에
포도나무교회 기독학교, 기독학교 선생님이, 선생님 남편, 우리 교회 왔어요. 그게 그 형제 아내가 포도나무 교회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이, 그전에 아내가 지금 13명의 학생 13명이래요. 그런데 이 애들이 가르친 대로 정말 안 변한답니다. 애들이 정말 안 변해. 그런데 그 중에 그 13명인데 진짜 안 변한데, 그 중에 2명인가 3명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애들은 그렇게 안 달라지는데 요 3사람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니까, 그 엄마가 기독학교 요걸 여러분 그걸 그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자녀들에게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와 가르치는 이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고 집에서도 요걸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밴쿠버의 밴쿠버 포도나무교회 처소에도 처음에 이제 학생들 이렇게 엄마가 자기 교회 다니는 학생들 받았다가 이번에 조정한 데 해가 뭐냐면, 부모님이 이 가치관을 안 따라오는 애들은 전부 다 퇴출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이 가치관을 안 따라오는 자식들 다 왜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밑빠진 독에 선생님들만 죽어나지 애는 안 변하고 선생님들만 죽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의 자녀만 받는. 그래서 그래야 이 애들이 변해서 진짜 시대 리더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관을 아무리 해도 부모님들이 집에서 계속적으로 교회와 집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안 가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는 일주일에 얼마나 있어요?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 부모들과 있는 시간인데 그것도 안 되면은 안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마리스는 내 말을 들으며 많은 걸 배운다. 내가 쓰는 표현들을 배우기도 한다. 다마리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난 언제나 그것을 알 수 있다. 딸아이가 필요한 것을 다 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마리스는 나를 앉혀놓고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주 어른스럽게 설명한다. 가끔은 토끼처럼 튀어나와서 아빠 나 필요한 게 있어라고 말하고는 쉴 새 없이 제잘거리기도 한다. 이럴 때 꼭 슬로모션에 50센트짜리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내려보려는 시기다. 혹시 아는가?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동전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횡재를 하게 될지. 우리 딸 다마리스는 이랬다. 82세 된 우리 어머니도 있다. 어머니는 보이는 것 무엇든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시는 분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신 분인지 모른다. 어머니는 편지 쓰는 사역을 하신다. 아마도 한 달에 100통 이상 쓰시는 것 같다. 저 어머니가 82세인데 그렇죠. 82세 노인이 편지를 쓰는, 무슨 편지를 쓰냐 밑에 보면 한 달에 100통 이상 쓰시는 것 같다. 그저 감성적이고 공허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문체로 필요를 채우는 편지를 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필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고, 어머니의 편지는 힘과 용기를 준다. 하루는 어머니 어떻게 그런 편지를 쓰실 수 있어요? 그냥 이 교수님이 보아도 어머니 편지가 참 이게 내용이 알차게 쓰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편지를 쓸 수 물으니까 뭐라느냐면, 글쎄다 네 아버지가 보고 싶고 문득 외로워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네 아버지의 손길이 그립고 목소리가 사무치게 생각나면
그렇게 생각할 때는 자기 연면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 할머니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외로우면 내가 다른 사람 누구를 도와줄까, 자기가 도와줄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외로우면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이 누구지 하는 자기의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찾는단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시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들을 위로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더구나. 자기가 그렇게 외로울 때,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위로해 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아까 나오미는 누구의 필요를? 며느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며느리들은 나오미의 필요를 채워주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항상 이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나가는 거는, 이거 나가는 것만 보고 아까워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나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운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 나밖에 모르는 거죠. 이 세 사람이 내 직계 가족 원이다. 하지만 당신의 원이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다 좋은 사람이 된 게 그냥 이래 됐겠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됐겠어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런 자리에 온 거죠.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원이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원칠에 있는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가족을,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생판 모르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깝지도 않은 이 사람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를 모두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명하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 믿는 자들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라. 예,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나의 원인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하는 거다. 가정은, 여러분, 이 가족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많은 훈련하는 훈련소로 하는 가정은. 그래서 가정 안에서 계속 우리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 뭐 돼야? 훈련이 되어져야 원이, 원삼, 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이에서, 이 가족 안에서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원사, 원오에 더 내게 가깝지 않는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을 만드시고 이 가족 안에서 마도록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들을,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그 훈련된 상대의 사랑한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이 여러분 훈련된 이 삶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이 안 된다. 이게 가정은 이 사랑하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훈련소다. 훈련하는 곳이다. 또한 우리 가족이 각자 자신들의 관계 원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을 보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리에 있다. 가정이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을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오스감스 목사는 가정의 가장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내 설문 양식 한 장을 차지하는 우리 아내 캐롤라인으로 돌아가 보자. 아까 질문이 내 아내 캐롤라인이 무엇인 필요가 있든지 남편으로서 뭐 해야 된다?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오스칼 탐스 목사님이 자기 부인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캐롤라인을 사랑한다.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부부지간에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부부가 많다 이 말. 이게 말이요 사랑하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랑하느냐 이 말이야. 마음에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진짜 남편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남편이 원수다, 원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뭡니까 서로 질문하고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알아맞혀야 될 게 부부가 이제 알아맞혀야 천생연분이라. 천생연분. 그러니까 남편이 설명할 때 우리 할머니가 못 알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여보, 나와 당신과의 관계, 나와 당신 사이 하니까 원수? 아니, 내자야, 내자. 평생 원수?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른 것처럼 달라. 남편은 아내가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되지 하죠. 때문에 아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기도해줘. 여러분,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버지, 제 아내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사랑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까지 저희는 몰랐다. 아내가 뭘 필요한지. 아내의 필요 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집을 벗어나 쇼핑을 하는 거라네. 여자분들이 대부분 쇼핑 좀 좋아할. 아내는 내가 함께 가주기를 바라지만 사실 나는 정말 가기 싫거든. 남편대로 주로 쇼핑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아내의 필요이기 때문에 난 함께 간다. 쇼핑하는 게 힘들지만 가서. 예. 그런데 아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뭐 한다? 간다. 이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니까. 자, 내 친구의 기분이 어떤지 나도 잘 안다. 나는 쇼핑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두 누나 밑에서 자랐다. 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나는 늘 세 사람에게 끌려다녀야 했다. 여성아,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예, 그녀는 얌전히 행동하고 조용히 있어 금방 끝나. 어머니와 누나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세 사람의 금방은 짧으면 5분, 길면 6시간이라는 뜻이다. 얌전히 행동해, 조용히 있어, 금방 끝나는데 한번 들어가면 6시간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빠르면 5분. 그런데 항상 어느 때가 많았다? 후자가 6시간 될 때가 많았다. 예. 내 아내도 어머니 누나들과 똑같다. 쇼핑몰에 가면 쇼핑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최소한 6번에 왔다 갔다 한다. 여자분들이 그러죠. 와, 갔다. 예. 모든 매장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각 매장의 모든 물건을 빠짐없이 다 살펴보다. 왜 그러냐면 알뜰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뭐한 거 사려고. 똑같은 물건이면 조금이라도 산 거 사보려고. 그리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6번 왔다 갔다 그래 해놓고 결국 살 때는 항상 어디 와서 처음 오라서 처음 본 거 그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99번 제일 처음 들렀던 매장으로 가서 제일 처음 봤던 물건을 산다. 나는 쇼핑을 정말 싫어하지만 캐롤라인은 내가 함께 가주는 걸 좋아한다. 아내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힘이 들든 나는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신앙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죄된 것이 아니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남편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남편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뭔가 우리가 조금 느낌이 오나요? 느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들, 특히 우리 경상도 이 남자들은 묵뚝뚝한 게 미덕인 줄 알아요. 사랑한단 말을 안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요. 그게 안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아. 그 표현하는 게 잘못된 줄 알아. 그런데 표현하는 게 잘한 거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내 아내에 되고 내 남편이 되었어. 그렇죠. 일평생을 같이 간다는 건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걸 배운 거로서 여러분 그냥 끝나지 말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다. 자, 그리스도인의 결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많이 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 우리 삶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다고. 자, 우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들, 우리는 결혼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전도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한 거죠. 그 결혼할 때 항상 누구의 유익을 위해 결혼해요?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상대방의 유익을 내가 결혼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오고 삶에 오고. 항상 우리는 내 중심이니까 살아가는 것도 누구 중심? 내 중심.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당신이 내 필요를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도 내게 필요한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냐,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하자. 내 중심. 이게 불행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하고 헤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왜 이혼해요? 내가 기대하는, 여러분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를 못 채워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내 필요를 채워주려고 딱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결혼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아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란,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란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준 것처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주님께 헌신해야 돼. 맡기고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분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아내에게 많은 거다, 나를 내어주는 거다.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고, 첫째 내 삶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분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내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아내에게 내 자신을 주는 거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시는 조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많은 것처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내주었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준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뭘 내놓아야 된다?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조건입니다. 아멘.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삶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자, 그렇게 할 때 아내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걸 아멘으로 해서 아내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아내에 대한 태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같아진다는, 이렇게.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으셨다. 아직 미혼이라면 기대 수준을 절대 이 밑으로 낮추지 말라. 여러분, 남자 청년들은 아내에게, 여자 청년들은 앞으로 남편에게 이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아내들은 남편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마듯이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듯이. 예. 그래야 돼야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문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문제. 예, 이것이 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한 아내와의 관계다. 자, 가족에게 관계를 가르쳐 주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족에게 관계를 가르쳐 주라. 난 이 원칙을 이미 딸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다. 예, 이 원칙을 뭐라고요? 사랑은 많은 것,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원칙을 딸아이에게 가르치고 있다. 어느 날 아침 다마리스가 옷방에 머리를 쑥 내밀면서 말했다. 아빠, 오늘은 학교에 서부시대 복장을 하고 가는 날이에요. 재밌겠다. 그런데 아빠 모자 좀 쓰고 가면 안 돼요? 첫 반응은 물론 절대 안 되었다. 절대 안 됐다. 왜? 그것은 선물로 받은 고가의 모자였다. 예, 아마 카부이 모자 이게 있는가 봐요. 그게 고가의 모자. 내가 여름철 특히 즐겨 쓰는 고급스러운 밀짚 모자였다. 게다가 그날 아침에는 주룩주룩 비까지 내렸다. 다마리스 나이대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의 모자를 벗겨내고 장난치는 게 일이다. 내가 그래 봤기 때문에 아주 잘 안다. 모자 쓰고 하면 모자 쭉 벗겨가지고 패대기 치고 하는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결국 다마리스는 그날 내 모자를 썼다. 왜 이 목사님은 그 모자를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은 필요를 채운다. 아무리 아까웠지만은. 예. 예. 성지선님 차 조심해야 되겠는데.
절대 안 돼.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이거 갖다 들이대면. 자, 하지만 보세요. 아내가 먼저 셀럽판지로 모자를 잘 샀다. 이 셀럽판지가 요즘 비닐 같은 건가 봐요. 이 비 맞아도 괜찮도록. 그 모자를 비닐로 딱 사서, 그러니까 사서 다마리스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뭘 채웠어요? 남편의 필요도 채우고 딸의 치유도 채우고. 그러니까 서로가 많은 거예요. 필요를 채우죠. 서로가 필요를 채우죠. 어떻게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적은 것에서부터. 캐롤라인이 다마리스의 필요나 나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잘 들으세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이걸 못 배운다는 거예요. 이 필요죠. 관계 강습 최고의 학교가, 관계 강습의 최고 학교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마땅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이 과정은 이 관계를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인데 이 가정이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무를 어디에? 학교, 교회, 주일학교, 청소년 단체, 정부에 떠널리고 한다. 그게 집에서, 이걸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집에서 안 가르치고 이 가르치면 누구에 떠넘긴다고요? 교회, 학교, 주일학교, 청소년 단체, 정부에.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걸 가정에서 안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어디에 떠넘긴다고요? 학교에.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수민이도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데 애들이, 부모님들이 애들을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이렇답니다. 애가 지금 감기가, 열이 펄펄 나.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가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같이 어린이집에 보내서 선생님에게 우리 애가 열이 나니까 약 좀 챙겨 먹여주세요. 요즘 자기는 하기 싫고 이걸 누구에게. 그래서 제때 뭐 약 안 챙겨 먹이고 뭐 잘 안 돌아본다. 그러면 지가 와서 선생님 해보지. 그래 잘하면. 수민아, 그러면 당신이 와서 선생님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딱 대고, 엄마가 집에서 뭐해요? 그래봐 잘리겠지. 잘리도 한마디 해줘. 자기는 손뜨것도 날리기 싫어.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부모들이 집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 안 가르치고 그걸 어디에? 학교에서 했다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배워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가정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채워야 되는지, 어떤 마음이, 아내와 남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필요를 채워야 되는지 가르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의 성격. 예수님 말하는 성격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사랑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중심에 다 당신이 왜 그렇게 안 해?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이것은요, 지극히 타락한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이거는 왜곡된 잘못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적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이타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꺼이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 가족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중심에 나를 두었다.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훈련되어야 된다? 가정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보면 자녀들의 생일을 정성스럽게 꼬박꼬박 챙겨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 수고에 진짜 감사하고, 예. 이게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예. 예. 이래서 여러분, 이 책이 잔잔하지만, 강력하게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잔잔하지만 우리 삶에 정말로 여러분 쉽게 넘어가는, 진짜 중요한데도 우리가 대수롭게 넘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꼬집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삶이거든요. 이게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삶에 큰 대단한 일은요, 일생에 몇 번 안 일어나요. 다 이렇게 사소한 일들입니다. 일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상에서 사소하는 것, 여러분 아내와 같이 쇼핑 가주는 것, 아버지가 쓰는, 부모님이 쓰는 물건들 자녀들에게 내어주는 것, 그러죠. 하나하나.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대수내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가족들, 내가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 가정에 그래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행복을 알게 되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되어지고. 제가 발목을 다쳐서 꼼짝 못하다 보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의 필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소중하게 배운 것을 꼭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